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를 따라와서 읽지 않았고 따로 들었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응답을 해 주시나 보다 생각할 테지만,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 강해를 해오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뒤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너무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읽고 지나갔지만 뭔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목사님 왜 거기 꽂히셨을까 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놓고 나온 날이 두 개의 중요한 단어의 묶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곧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에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가 누굴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를 이 성경 본문에서는 동의어로 썼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읽히냐면, 앞에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나의 결단과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지금 이 본문에선 동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근데 그 앞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중요한 숙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봐왔듯이 바울은 전적으로 후자의 입장이에요. 칭의도 성화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랜 숙제이고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를 기독교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바울은 언급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나한테 천국을 약속하시면 내가 뭔 짓을 해도 천국에 갑니까? 어때요? 잊을만 하면 숙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기독교 역사는 계속 싸워왔어요.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게 공론화돼서 크게 싸운 사건은, 물론 제가 설교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의 논쟁이에요. 여기서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됩니다.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절반. 이 뭐냐면 어거스틴도 아니고 펠라기우스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를 어딘가 적당한 데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다시 종교개혁 때 다시
마틴 루터와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다시 반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와의 싸움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신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고, 카톨릭은 인간의 공로를 중요하는 교파로 나뉘어지는 듯 했는데, 개신교가 시작되자마자 개신교 안에서 또 한 번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의 열심과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이 싸움이 개신교 내에서 또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다행히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요. 한 세대가 지나서 18세기로 왔는데, 18세기에 영국의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싸움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싸움이 돼요. 또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교회 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은 감리교가 잘못됐다고 할 것이고, 감리교에 속한 사람들은 장로교가 잘못됐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동의어라고 얘기했어요. 동의어로. 기독교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분파가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면서 분열해 가요. 분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는 옳지 않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도 많죠.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기도 하죠.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교회는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심지어 무엇 갖고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열해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고 계시냐면 하나로 묶으시는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거 교회를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인간들의 끝없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사람들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것을 마치 대립하는 것인 양 만들어서 서로들의 이권과 서로들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방식인 거예요. 언제나 싸움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말씀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장점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를 열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에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는 성경을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앞뒤 문장을 좀 자른 겁니다.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명령으로 나온 내용들이 많지만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본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무언가의
액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본문의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반면에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자, 제가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나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단들을 처단하는 일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바뀝니다. 사랑의 사도로.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대로라면 성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만일에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주일날 이 좋은 날 아침에 이렇게 햇볕 좋은데 여기 나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에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낭비합니까? 이렇게 햇빛 좋으면 나가서 햇볕도 쬐고 또 강가에 가서 거닐기도 하고 콧바람 쐬러 나가야죠. 오늘 차 갖고 오신 분들 주차하기 편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놀러 갔거든요 지금. 근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못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죽음을 보면 그가 천국에 갔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자살했죠. 자살했는데 피를 흘렸어요. 그의 피가 흐른 곳을 뭐라고 불러요? 피바치라 해서 아겔다마라고 부르죠. 이런 얘기가 상세하게 나온 걸 보면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 사람 얼굴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못 볼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사람이 뭘 맡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그룹에서 안수집사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안수집사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 만든 사람이 재정 만든 사람. 가룟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라서 재정을 맡았으니 이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무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걸. 근데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걸 보이면 제일 먼저 감동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빵하고 고기를 사서 조달해야 되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먹였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실망인 거예요. 실망.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알 수는 없으나 그가 따라다니다 보니 이게 실망한 거예요. 나의 재정 능력, 나의 이 돈, 금전 유통을 하는 이 능력을 이 예수님 밑에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 게 먼저예요? 작정이 먼저예요? 작정이 먼저죠?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네. 또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기억하세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니느웨가 타락한 성이니 그곳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반성하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고. 다시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스페인의 땅끝 마을이에요. 당시 세계관으로는 지구 끝이에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일 큰 항구였던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배 타러.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독도로 가는 방법 아세요? 독도 가는 방법 아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쓰시마 가는 거 굉장히 어렵대요. 차라리 한국을 들렸다 가는 게 더 쉽대요. 그 정도로 외딴 섬, 멀리 있는 섬들은요 거기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배가 하루에 한 편 있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날씨가 안 좋으면 취소돼. 그게 21세기 얘기고요. 2000년 전에는 아무리 큰 항구라 하더라도 땅끝 마을까지 가는 배가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을 거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까지. 근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무슨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내가 지하철 타러 갔더니 10분마다 한 대 오는 지하철이 마침 와 있어요. 그 10분 만에 오는 것도 마침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 그죠? 차 몰고 다녀서 잘 모르나? 네. 마침. 근데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를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배가 기다리고 있네. 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일이지만 그 배를 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죠? 그는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배가 침몰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전했겠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각성하고 다 변해버려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요나가. 왜 열받았을까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어떻게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자기 정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힘을 갖도록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친일파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빨갱이라고 불러요. 이걸 요나를 하나님이 친일파를 만들고 빨갱이를 만든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이거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대대로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뭐 하나를 더해요? 아니 하나님 니느웨를 살릴 거면 그냥 하나님 살리시면 되지. 왜 나를 빨갱이를 만들고 나를 친일파를 만들어요? 왜? 이거예요. 어때요? 요나가 잘한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요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늘막을 만들었다가 치워버리시죠.
또 요나가 막 불평하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다 했는데 이 그늘막 하나를 내가 못 가냐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야 너가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만들지도 않고 내가 만들어준 그 그늘막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저 많은 백성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스리는 저 많은 백성들이 망해가는 걸 내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싫으니?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니느웨의 회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뜻이 먼저라고.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성경에 같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대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라고 이해해야지. 그런데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해 보고 싶어요. 한국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세금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독일 국민인 사람은 독일 국가의 헌법에 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 자, 여자들 손 들어 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이분들은 국민의 자격이 안 되는 2등 국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병역의 의무를 지려면 군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동안에 그들의 생활비를 부담해야지. 그게 병역의 의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을 때의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개념이에요. 포괄적 개념. 포괄적 개념.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거에는 남자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군대를 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구체적 개념이에요. 포괄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이 함께 나오면 포괄적 개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건 구체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택하시는 것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말만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큰 것 같은데 그 대상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좀 더 좁은 의미예요.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전체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개념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포괄적 개념은 구체적 개념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네. 어렵죠. 어렵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개념을 자꾸 충돌시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남자가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개념이지. 그렇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들과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하나의 공동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꾸 대립적 내용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가 되는 종교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해 나가고 서로에게 하나됨을 드러내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또 좌와 우가 나눠지거나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거나 또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분열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분열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마귀라 그래요. 마귀. 마귀의 원래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마귀예요. 마귀의 원어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가 뭔 뜻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디아라는 말은 두르히예요. 두르히. 볼로스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둘로 찢어버리는 자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는 영적인 권세이지만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둘로 나누려고 하는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정서, 내 안의 경향성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의인화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혹은 우리를 꼬인다, 우리를 속인다,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이야기하고 분열을 이야기하고 좌와 우를 이야기하고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고 카톨릭과 개신교를 이야기하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다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디아볼로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에요. 인정하십시다. 바울과 바나바도 분열했어요. 교회는 분열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형태로도 분열합니다. 그리고 그 분열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떠밀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분열과 다툼과 나눔에 있지 않고 하나됨과 사랑과 용납과 용서에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분열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용납하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를 좀 할게요. 그냥 듣고 너 흘려버리세요. 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 이렇게 얘기해요. 순네르게이라는 단어, 에이스 아가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을 위해서 협력한다예요. 선을 위해서 협력한다. 원래 이 뜻이에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여 구원을 얻는 그 모든 자들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선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단 한 명도 흘리지 않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누군가는 10세기에 태어날 것이고 누군가는 15세기에 태어날 것이고 누군가는 20세기에 태어날 것이고 누군가는 30세기에 태어날 그 모든 하나님이 택함 받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름받을 그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불러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한번? 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 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런 말을 들어봤다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원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오늘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늘 두 개나 얘기했구나. 디아볼로스랑 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다 데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희생이고 용납이고 관용이고 사랑이에요. 거기에 필요 없는 게 뭡니까? 다툼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경쟁이에요. 세상은 경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경쟁을 거절합니다. 세상은 다툼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용납과 관용을 요구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거절해요. 여기가 바로 세상과 교회가 나뉘어지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제발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 누구와와 다투지 마시고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교회는 조금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처럼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에 헌신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죠. 그런데 가만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지가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사인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면 하나님 사실 요게 하나님 뜻입니까? 요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사실 요게 요런 장점이 더 있긴 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거 해주셔도 내가 그냥 감사하게 받게요. 근데 뭔데 여기 좀 아쉽네. 네. 그게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참된 자녀라면, 참된 성도라면, 멀쩡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행하시니 내가 그 선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먼저냐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냐 하는 일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곧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레머 카피텔 악트 페어세 악튼스반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가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으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